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에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근데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I'm pasto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니? 그러니까 세일한대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알선해주는 리크루트하는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몬 밑에 류하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너 그 그리스도인이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생을 다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If you die today, are you 100% sure go to heaven?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guess해 보십시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하지만 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믿는 자는 눈 깜빡할 사이에 채워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게 설교 오늘 복음의 선포 Declare the Gospel을 하게 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복음 전파가 멈춰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하는 것들이 역병과 지진과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스피리추얼 리더십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주제가 The Gospel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왜 기억하고 굳게 믿어야 하는지, 왜 복음을 긴급하게 선포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주주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키겠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 안에 굳건히 실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와 동일하게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부활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기초는 본질은 복음임을 확실히 알고 기억해야 하며 믿으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화해의 헌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하며 복음의 완전한 증언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 증언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밝히 명백히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인 교회의 기준이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기억하라고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 16, 17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장사한 지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러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들이,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게 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 칭의,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자녀들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의 기초가,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구원받지 않았기에, 복음의 파운데이션을 갖지 않았기에, 그리고 복음의 기반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에 눈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무서운 족속들을 하나님께 물려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권능과 능력, 겉으로 보는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전하는 것은 거짓이며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이냐 하면 끝이 다른 것입니다. 끝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서신을 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교리에 서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비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얼바인의 그 대학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때 얼바인에 있는 모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처소는 완전히 극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에 뭘 하냐면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그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그 강의를 듣고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벤트. 그 비복음적인 교회는 good person을 만듭니다. 그 person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교양이 많으며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이 복음은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며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지역교회와 공예배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반 위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The death of Christ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정령 죽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이를 불렀을 때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헌물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매 해마다, 매번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3, 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선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여야 하나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요? 화해 헌물은 흠이 없고 거룩한 희생물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아무런 행위나 보상도 필요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형수든 강도든 돈을 훔치는 자든 정말 모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정말 선한 사람이든 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몸의 부활은 없다는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영향에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결론을 딱 내립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헛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지옥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and 24, 26. 그걸 펼쳐 놓으십시오. 덮지 마시고 꼭 보십시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을 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로 생각하고 즐기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많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버드 대학, 변호사, 의사, 그를 위해서 그것이 복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바른 복음 아래서 신실한 복음의 기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참 복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안식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는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진 목사님과 외인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복음의 선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복음의 완전한 증언들, the complete testimonies of the gospel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 증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자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의 예언,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져본 제자들이 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제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증언되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도착하면 새벽별이 보입니다. 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는 어디서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리고 생물, 그리고 세코야 파크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있는, 옐로스톤에 있는 몇천 년 된 그 나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와, 미국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 15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이 내 씨는 뭐냐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나는 것이며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아리할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믿는 자를 썩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에서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완전한 증언들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 증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과 성취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뒤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으로 사도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으로 만져서 만지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못하리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손을 내 허리에 창에 만져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으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신비,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도 믿지 않았던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만져서 믿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유 뒤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신비합니다. 베드로는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아마 자기의 잘못들을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도들의 우두머리 리더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에게 다마스커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성 모독하는 자이며 핍박하는 자이며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즐겨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믿는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쫓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기초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만날 때까지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완전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와 증언,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은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겨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핵심을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의 핵심에 흔들려 헛되이 믿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두지 아니하고 프로그램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대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 성취와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저와 교회가 증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전도자로 삼으셨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의 기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영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제자 삼아서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